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또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의로운 길과 악한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의로운 길과 악한 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의로운 길입니다. 그럼 악한 길은 무엇일까요? 내 뜻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번민합니다. 번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그곳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따르다 결국 번민에 빠지고 또한 되돌릴 수 없는 죄의 길로 걷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번민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고수하려고 하면 결국 신앙생활을 해도 번민이 끊임없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실 때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보면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헤롯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탐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 빌립을 죽이고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또한 그 당시에 물론 헤롯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와 헤롯 이 두 사람이 짜고 헤롯은 자기 아내를 그리고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각각 제거하고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어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 가운데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꾸짖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것에 공감하고 또한 헤롯을 책망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었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옳다는 것, 또한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욕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도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싫습니다. 여기서 번민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번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나갈 때 그때 번민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번민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모른 척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분들은 삶 가운데 번민이 끊임없고 또한 그 번민이 그를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죄가 그냥 세례 요한을 가둔 것으로 번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신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헤롯은 번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요한을 죽이기로 마음을 품고 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망설이니까 이 헤롯에게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헤롯의 죄를 부추기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의 생일날 살로메라는 헤로디아의 딸, 정확하게 해서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있었던 딸이죠. 이 살로메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때 헤롯이 너무 기뻐서 이 살로메에게 약속을 하죠. 네가 원하는 것만 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리고 이 헤롯과 살로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살로메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서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당한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헤롯을 더 나락으로 빠뜨리고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요구죠.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가 한 말, 즉 자존심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 체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자존심과 체면이 그를 나락으로 이끌어가고 죄악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죠.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밧세바와 이 다윗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인 것까지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은 결국 패망합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함을 덧입고 새 힘을 덧입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